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유튜브로 그 따라하는 기도라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네요. 제 채널 혹시 구독자분 계시나요? 좋습니다. 우리 예배하러 오셨기 때문에 다 잘 될 텐데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빨리 잘 될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제가 이 따라하는 기도 영상을 어떻게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2019년까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안식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내하고 이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 예배 때 하나님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30분 가정 예배 드렸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9시에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12시 넘어서 막 끝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루는 12시 넘어가지고 가정 예배 끝났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내일까지 예배 못 기다리겠다고, 우리 내일 예배 지금 바로 당장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막 말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가정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었냐면, 우리의 삶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날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톡에 생일자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한 형제 생일이어가지고 어떻게 생일을 축하해 줄까 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써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 확인하고서는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건? 막 이러고 있었는데 한참 있다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이런 생일 선물 처음이라고, 이 목사님 기도문을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뭐라고 답장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쭉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줬었는데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한번 기도에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 핸드폰으로 기도를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이 뭐 보고 이런 걸 생각하고 뭐 기획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날 그 가정 예배 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영상을 올렸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지금 제 채널의 구독자가 17만 명이 넘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울산, 제가 아까 오기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수준이 높아서 그런지 뭐 17만 유튜브 하면 다 그 정도 하지 뭐, 이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네요. 예. 매달 거의 한 100만 명의 성도들이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를 원하고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기도에 갈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못하고 있었구나. 기도가 중요한 건 알죠. 근데 실제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기도를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 우리 간단하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지금 우리 시대는요, 매우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요,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죠. 동의하시나요?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그 말은요, 틀렸더라고요.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의 주인은요, 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더라고요. 저희 집이 뭐 제 아들의 책과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이제 제 아내가 엄청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책 좀 버리면 안 되냐고 엄청 뭐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갖다 버리라고, 책은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제가 책을 지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제 책을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이 가지고 놀 책과 장난감을 놓을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책장에 그 책을 버리는 거죠. 제 아내는요, 이렇게 브랜드 있는 옷을 잘 사 입지 않아요. 브랜드 없는 옷, 주로 이렇게 서 있는 옷보다 누워 있는 옷 있죠. 이제 그런 옷 주로 사 입어요. 본인을 위해서는 굉장히 돈을 아끼는데, 그런 제 아내가요, 제 아들을 위해서는 거침없이 돈을 쓰더라고요. 그냥 막 써요. 그래서 택배 아저씨랑 엄청 친해졌어요. 매일 뭐가 와요. 그런 저희 아내를 보면서 제가 불편해할까요? 옆에는 아니죠. 저 사람 왜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돈을 쓰나, 막 그러면 제가 막 화를 낼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멘이 되는데.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위해서는요,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아들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죠.
저도 제가 소중하고요. 저를 중심으로 세상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기적인 저조차도요, 제 아들 앞에서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언제나 제 아들 앞에서는요, 저보다 제 아들이 우선입니다.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요,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줘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겁니다. 제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중심에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가 보니까요, 법적으로는 저와 제 아내 사이더라고요, 관계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제 아들은 잠을 잘 때요, 항상 제 얼굴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요.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산인데, 산이야, 너 왜 이렇게 아빠 얼굴에 다리를 올리냐고, 다리 좀 내려놓고 자라고. 그럼 씩 한 번 웃고요, 그 다음날 되면 다시 또 다리를 올려요. 제 아들은 이렇게 먹다가 맛이 없잖아요. 그럼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어요. 아빠 먹으라고. 제가 아무리 제 아내와 가까워도요, 자면서 제가 제 아내 얼굴에 다리를 올리고 자지는 않죠. 제 아내가 먹다가 맛없다고 뱉어가지고 제 입에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인지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조중희 목사님께서 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근데 아이 나왔을 텐데 아이 똥을 만진데도 하나도 더럽지가 않았다고. 우리는 다 경악했었거든요. 설교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똥을 만져도 더럽지가 않다고. 그럼 이것이 아들입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를 보니까요, 저와 제 아들의 관계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기도를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이기적이고 너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너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자녀인 우리가요, 하나님께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떡집이라도 차려서라도요,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선이 먹고 싶다고 하면 생선 가게를 차려서라도 여러분에게 생선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조차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구하는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제 아들은요, 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요, 미안해하지 않아요. 죄송해하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장난감 사주세요. 언제나 당당해요. 제 아들이 18개월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잘 만나고 있는데 9살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의 연애를 위해서 막 같이 이제 그 여자친구 집에 놀러도 가고 저희 집에 초대도 하고 막 같이 여행도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되게 귀여워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되게 귀여워하는데 제가 그렇게 예뻐하고 귀여워하는데도요, 그 아이가 저한테 산이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제 아들만.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다 잊어버리고요, 마치 오늘 저에게 처음 요구하는 것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저 장난감 사주세요. 근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얘가 진짜 나를 지 아빠로 아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좋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 고향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대답 안 하시네요. 보통 이제 서울 아니냐고 주로 그러거든요. 서울 사람 같나요? 예, 좋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생 집회 가가지고 고향 어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몽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날 그 초등학생하고 맞짱 한번 떨려다 참았는데, 제 고향은 몽골이 아니고요,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가보셨나요? 지리산 너무 좋죠. 제가 살았던 마을은 교회도 없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었어요. 대신 마을에 커다란 그 제각이 있어서요, 마을 사람이 다 함께 거기에 모여서 제사를 지냈죠. 제가 장씨인데요, 저희 마을은 다 장씨들만 살았어요. 다 친척이죠. 저희 아버님 거기서 이제 제사도 인도하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를 세게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결정하고 모의고사 볼 때 신학교 지원을 썼는데, 보통은 성적표를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직접 주는데 그 신학교 지원했던 성적표를 우편으로 집으로 발송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교회 다니지도 몰랐는데 이제 신학교 성적표를 본 거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장로님 아들인데 스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충격이에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집에 갔는데 아버님이 봉투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아버님, 저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께서, 네가 신학을 하면 난 단 한 푼도 널 도와줄 수 없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다시 생각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다시 또 아버님을 뵀는데 이미 술 한 잔 딱 드셨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아버님 저 그래도 신학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아버님 저를 되게 귀여워하셨거든요. 제가 늦둥이 막내예요. 굉장히 귀여워하셨는데, 굉장히 누님 형님에게는 엄격하신 분이셨는데 저는 되게 귀여워하셨어요. 근데 그날 그 아버지에게 처음 맞았어요. 한 대 맞고 기절했죠. 아버님이 이제 권투 좀 하셨어가지고 맞고 기절하고 정신 차리니까 이제 집안이 다 난리가 났어요. 당장 나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집에서 쫓겨났죠. 고등학교 2학년이 집에서 쫓겨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게 전부죠. 기숙사비를 못 내니까 기숙사에서 쫓겨나고, 친구 독서실에서 이제 좀 지내다가 거기서 또 들켜서 쫓겨나고. 그때 저희 이제 교회가 지하 예배당이 방으로 돼, 이렇게 바닥으로 방바닥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자면서 학교 다니다가 이제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기도원에서 학교 다니라고 기도원에 방을 하나 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다고 합격 통지서하고 등록금 고지서가 왔는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저 합격했다고. 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도와달라고.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워낙 이제 아버님 무서우시고, 또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하려면 이제 집으로 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전화 받으셔서 네가 전화를 왜 하냐고 그냥 끊어버리시고, 아버님 워낙 엄하시니까 가지는 못하고, 부모님 도움 없이 이제 신학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경비도 하고 택배 분류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노가다도 하고 옷가게에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우리 수련회를 갔었는데 롤링 페이퍼를 쓰는데, 한 자매가 제 롤링 페이퍼에 너무 감동적인 글을 써줬어요. 제기야, 넌 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 오니? 그 옷은 교회 올 때 입고는 교복이냐? 다른 옷도 좀 입고 와라. 이렇게 이제 그 롤링 페이퍼를 썼어요. 수련회장에서 그걸 읽는데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막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런 건 힘들어도 참을만 했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늦둥이 막내라고 했잖아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도 참 많이 울었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가지고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이제 가을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절 한번 더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 계신 지리산으로 갔어요. 이 대문 앞에 섰는데요, 제 심장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문 앞에서 엄마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부르는데 조용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이사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인천으로.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사 갔다는 그 주소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몇 년 만에 어머니 만나가지고 밤새 부둥켜고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교 2학년이 어떻게 신학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회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가 저를 붙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보통 3시간씩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해가지고 1교시 9시 수업시간 지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시간과 수업시간 그 공강 생기면 강당에 달려가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기숙사 올라가기 전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하고, 새해가 시작하면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씩 기도하고, 저희 때는 이제 금요 철야를 진짜 철야했거든요. 10시에 기도회가 시작되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4시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도 정말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추운 날은 비닐 둘러쓰고 막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힘들고 지치다가도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이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다가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하나님께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기도만 하고 나면 마치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기도만 하고 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세상의 그 높은 벽 앞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질병의 문제로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재정의 문제로 매일매일 궁지에 몰려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아도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힘을 우리가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인생을 살아낼 힘을 얻겠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낼 힘을 얻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은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라. 제 아들이 태어나서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요, 엄마였어요. 안타깝게도 아빠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축복합니다. 아무리 애써봐야 결국은 엄마더라고요. 근데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제 아들이 막 엄마 하는데요, 너무 귀여웠어요. 근데 그날부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들이요,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지나가는 옆집 아줌마 보고 엄마래요. 눈에 보이는 게 그냥 다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불러다가, 산이야, 냉장고를 보고 엄마라니, 이건 엄마가 아니라 냉장고지. 너 지금 2살인데 이것도 몰라? 따라해봐, 냉장고. 제가 막 그렇게 다그치며 혼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 아내는요, 제 아들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을 해도요, 다 알아듣더라고요. 우리 산이가 지금 응가가 마렵구나. 우리 산이가 지금 배가 고프구나.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를 한데도요, 제 아내는 다 알아들어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를 틀렸다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혼내시지 않습니다. 야, 그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잖아. 그 기도는 네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간 기도야. 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니 이건 너무 세속적인 기도야.
너는 너 힘들 때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응답받길 바라니? 돌아가. 우리의 기도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지금 네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들었어. 네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구나. 네가 지금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구나. 걱정하지 마. 괜찮아. 내가 알아들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닌지 잘못된 기도는 아닌지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배워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도요, 괜찮습니다. 기도는요,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요, 기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감사의 기도도 있지만요, 솔직한 기도가 정말 많아요. 시편 3편 7절에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멋있게 번역되어 있죠.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의 아구창을 알려주시고 뺨을 갈겨주시니 너무 좋아요. 너무 짜릿해요. 하나님 진짜 짱이에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요, 옳은 기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 집사님 이빨 좀 뽑아주세요. 아무리 속상하다고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쟤하고 있으면 마음이 통해. 쟤는 나하고 마음이 통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완벽한 기도가 아니고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한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면, 목사님,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자, 웃으시는 분들은 아멘이란 뜻이죠.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뭐라고 댓글 남겨드렸냐면, 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겨드렸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로또 1등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로또 1등 되게 해달라고 밖에 기도할 수 없는 그분의 형편, 그분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베푸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정말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댓글을 남겨드렸는데, 그분이 다시 또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 곳에 이 글을 남겼는데 아무도 댓글 안 달아줬는데 목사님이 처음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려면요, 교회 와야 돼요. 예배 와야 되고, 기도 모임 와야 되고, 교회 자주 와야 돼요. 뭐 꼭 도서관에 가야지만 공부할 수 있냐고, 그 말도 맞거든요. 네, 아시죠? 공부하는 친구들 다 도서관에 가 있는 거. 뭐 꼭 교회 와야지만 기도하냐고, 그 말도 맞아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기도하려면요, 교회 와야 돼요. 일주일은 할 수 있어요. 길면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힘들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요, 한 번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매일 교회 들르시기 바랍니다. 저 고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매일 오시라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침에 출근하기 전이든 퇴근하기 전이든 상관없다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설교하셨었는데요. 왜냐면 기도하고, 정말 그래서 고3 때도 매일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갔었거든요. 저 여러분들 기도 오셔서, 매일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여기서 앉아있다 가요. 앉아있다 가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 기도 쳐주신대요. 우리의 그 신음소리,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신음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그 신음소리도 하나님요, 기도로 받아주신대요. 그냥 와가지고 한숨 쉬고 앉아있다 가도 괜찮아요. 매일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기도하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24시간 기도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이제 하루에 몇 시에 기도하겠다, 시간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셨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셔가지고요, 보이시는 대로 무작위로 물어보세요. 기도 시간 언제냐고, 집사님 기도 시간 언제냐고. 대답을 못한다, 그러면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제 기도 시간 다 정했거든요. 아멘이시죠? 대답 못한다 그러면 빨리 목사님에게 연결하셔가지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응답받느냐? 첫 번째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응답받죠. 두 번째는요,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 그건 기복적인 신앙이고, 기복적인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설교했었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기복적인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요, 제 앞에서 기도의 가면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냥 누가 들어도 될 만한 내용만 기도하고 진짜 자기 마음을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들으면요,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된 신앙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날 축복해달라고 이런 거 기도하는 게 이게 옳은 건가 막 그러면서 막 고민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는 먼저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못할 거면요, 기도를 왜 해요? 도와달라고도 못할 거면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 구하라. 하나님 구하시래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냥 땅 몇 평 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에 봐도요, 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도 관심을 가지셔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구하는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죄책감 갖고 주눅 들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응애응애하고 부르짖죠. 그냥 부르짖기만 해도요, 엄마는요 다 알아서 들어줘요. 다 알아듣죠. 아이는요, 말할 줄도 모르고 설명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아이는 그냥 부르짖는 게 전부죠. 기도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이가 평생 부르짖기는 않잖아요. 부르짖다가 듣는 법도 배우고 말하는 법도 배우고 순종하는 법도 배우죠. 그러나 언제나 시작은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하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때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의 의미를 아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음 기도라는 거죠. 새벽 5시에 한 형제가 전화해요. 여러분, 새벽 5시에 전화했다는 것은요,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야,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봐. 왜 그래? 아버지가 또 이혼하신대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새벽 5시에 그 형제가, 청년이 전화기를 붙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하게 되는 그 학생들의 그 간절한 기도, 일터를 잃어버린 그 청년들의 기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 앞에 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무슨 내용인지 들어보니까요, 사업이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업의 부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저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아들이 코마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기적을 구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온 가족의 시간이 멈춰버렸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직장을 다 그만두고 이 딸 하나 케어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여기 매달려 있어요. 이 가족들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어요? 구하는 기도는요, 기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저희 할머님은 이제 나이 60 넘으셔가지고 늦게 예수님 믿으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님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이셨는데, 나이 90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시고 3시간씩 기도하셨거든요. 하루는 저한테 젊을 때는 8시간씩 기도했는데 지금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3시간밖에 기도 못한다고 목사 기를 죽이더라고요. 기도하란 얘기죠. 여기서 젊을 때는요 20, 30대가 아니에요. 60대, 70대, 80대예요. 한창 젊으십니다. 여러분 다 젊으신 분들이세요. 근데 저희 할머님이 이제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설교를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설교를 듣고 와요. 근데 그날부터 잠을 못 이뤄요. 기도하는데 눈물만 나요. 저희 할머님이 무학이시거든요. 글을 못 읽으세요. 근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글을 못 읽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밖에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는 글을 모르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창피해서 글을 다 가르쳐달라고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요,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한글 좀 깨우쳐달라고, 하나님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한글 좀 깨우쳐달라고, 그렇게 그냥 기도했대, 울면서. 근데 저희 할머님 기도하실 때 루틴이 있어요.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은 교회 뒤에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그다음 중보기도 부탁받으신 분들 기도하고,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마치셨거든요. 어디서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고 주기도문을 마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그 안 페이지를 보는데요, 하도 그걸 외워서 그런지 그게 그냥 바지더래요. 대충 이렇게 바지더래요. 떠듬떠듬이지만.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성경을 폈대요. 태, 초, 에. 떠듬떠듬인데 글이 바지더래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한글을 깨우쳐 주셨다 막 저한테 너무 기뻐하면서 간증하시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보셨던 그 찬송가가요, 엄청 두꺼워졌어요. 하도 보면서 은혜 받은 데는 다 실을 끼워놔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글을 읽으려면 글을 배워야죠. 그게 기도한다고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이 드신 그 할머니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요, 정죄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로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면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자식이 수능 보는데 기도해야죠. 뭐예요 기도 안 하고. 어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수능 보는데 막 기도한다고 막 뭐라고 정죄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이 시험 보는데 부모가 놀아요 그럼? 기도해야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취직을 앞두고 있다면 기도해야죠. 이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 되겠죠? 괜찮나요? 예. 마지막 또 중요하니까 믿어라입니다. 믿어라.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느냐? 믿어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구도 나을 거라고 믿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오죠. 그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들어가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진짜 옷깃에 손을 대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그 기적 현장에서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으면, 계획을 세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계획, 믿음이 없는 그 열심은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될지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방법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요, 기도를 드리잖아요. 먼저 있어요? 아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나?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웃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뭐라고 번역됐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걸 이미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늘어났는지, 언제가 늘어났는지 그건 몰라요. 중요한 건 예수님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의 말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는 안 된다고, 네가 뭘 하냐고, 넌 끝장이라고. 그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 상처받았다는 것은요,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때 상처받지 마시고요, 나는 네 말 믿지 않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의사가요, 평생 이 병 안고 살아야 된다고 했을지 몰라도요, 성경은 더 이상 이 병에 놓여 있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질병을 고치신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중독의 사슬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끊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끊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빚더미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갚으셨다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는 거죠. 여전히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상황은 변한 게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여전히 열심 가운데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요, 예스나 웨이시나 노로 응답하신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기도에요, 더 베스트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게 예스든 웨이시든 노도 상관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성도님들이 이거 책으로 볼 수 있냐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분이 떠올라서 이제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저에게 규장 출판사 메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규장 출판사에서 제 책을 내줄까, 이제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제 아내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어디에서 책이 나왔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규장 출판사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메일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날 메일이 왔어요. 15일 후에 편찬 위원들이 논의하고 나서 담당자 연락 줄 거라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오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모르는 번호 전화 잘 안 받거든요. 제가 보기보다 조금 유명한데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한다고 이제 전화를 하세요. 근데 이제 기도 부탁하는데 간증을 막 1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모르는 번호 안 받았는데 그날 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하나님 저에게 받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이제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출판사 대표님 직접 연락을 주신 거예요.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규장 출판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책을 낸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메일을 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내게 속한 종이니 극진히 대접해드려라,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도 보지 않고 그냥 메일 열고 기도하고 책으로 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식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사장님에게 이 집에서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극진히 대접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극진히 대접해 드리는 거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출판 계약을 했거든요. 이제 추천서가 받고 싶어가지고 편집장님에게 저 추천서 몇 개 받을 수 있냐고 그랬더니 편집장님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추천하신 책인데 왜 사람 추천 좀 받으려고 하세요? 받지 말자고 우리. 추천서도 없이 책이 나왔어요. 며칠 후에 대표님이 다시 연락 왔어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뭘 모르냐고 그랬더니 규장 출판사 1년에 600개 정도의 원고가 투고되는데 그중에 2권이 책으로 나오는데 그중에 한 권이 목사님 책이라고. 잘 모르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면서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감이 없어 보였나 봐요. 그리고 따라하는 기도 1권이 나왔는데 그날 그 해에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전체 베스트셀러 1위 했거든요. 따라하는 기도 2권도 또 규장에서 그해 또 전체 1위 또 하고 작년에.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은 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도 쓰시지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쓰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부족해도 준비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다시 부어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셔서 기도로 상황을 뚫고 나가고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